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이 아침의 말씀을 할렐루야. 토요일 새벽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고발을 해서 바울이 재판장에 넘어가게 됩니다. 왜 그랬나요? 이제 바울이 유대인들 회당을 다니면서 소위 말하는 도장 깨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폐부를 막 찌르고 또 뭐 이런저런 죄들, 또 성전 모독죄 이런 것들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바울을 고발을 해서 바울이 체포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뭐 이렇게 재판을 여러 가지 받고 뭐 혐의를 찾고 이러는 과정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잖아요.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판결을 받겠다고 상소를 걸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이 이 로마로 후송되기 직전 아그리빠 왕 앞에서 최후의 변론을 하는데 그러는 중에서 이제 자신의 신앙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먼저 이제 이 26장 1절에서 23절까지 바울이 자신의 이제 무죄를 주장하면서 변론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쭉 시간별로 이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젊은 시절 자기가 사실은 바리새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박해하고 뭐 죽이고 그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다메섹 도성에서 여러분 다 아시죠?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라는 그런 사명을 받고 자기가 그 말씀에 따라서 그 사명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복음을 이곳저곳에게 전한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고통당하시고 다시 사신 것, 부활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울의 변론이에요. 24절 오늘 본문의 첫 절로 들어갑니다. 24절에 베스도가 바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친 사람 취급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바울이 이제 자신의 이 변론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변론을 얘기할 때 그냥 막 그 시간 순서대로 막 되는 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모세의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글로 되어서 그냥 정리된 것만 보지만 굉장히 논리적이고 학문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변증했어요. 그래서 이 베스도라는 사람은 이 헬라 문화의 이성적이고 이제 가이사에서 파송된 사람인데 헬라 문화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은 논리적으로 굉장히 논리 정연하게 하는데 이게 들어보면 말이 안 되는 말이거든요. 베스도 입장에서. 그래서 바울을 미친 사람 취급하게 됩니다. 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굴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베스도와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25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내가 전하는 말은 참되고 온전한 말이며, 계속해서 선지자와 모세의 이야기는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도 선지자를 믿지 않으십니까? 내가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 것도 아니고 구석에서 몰래 혼자 한 얘기도 아니고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라며 아그리빠 왕에게 오히려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는 장면,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아그리빠 왕이 복음을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이제 이 본문의 이야기, 또 우리가 이제 이번 주 묵상했던 이야기들을 좀 대체적으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니까, 바울의 변론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지금 제가 이렇게 담담하게 본문의 이야기를 전했지만, 사실 뭐 여러분 묵상하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이게 굉장히 이렇게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굉장히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총독과 아그리빠 왕에게 이 바울을 죽임을 요청했을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소명해야 되는 자리예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바울의 변론이 자신의 소명을 입증해야 되는 사람치곤, 죄인의 자리에 불려온 사람치고는 너무나도 강단이 넘치고 확신 있고 열정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심지어 변론을 마치고선 이에 그치지 않고 자신을 재판하고 정죄하려는 그 무리들,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29절에 보면 왕뿐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나처럼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자기처럼 감옥에 갇혀 있는 거 빼고요. 여러분 어떤가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더 놀라운 것, 죄인의 자리에 선 바울이 재판장인 왕에게, 물론 뭐 허사비라고 할 수도 있고 로마 제국이 이제 세워놓은 보리자르 같은 왕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 왕에게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는데 이 왕의 반응이 더 재밌습니다. 화를 내거나 얘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너가 지금 신성모독죄로 들어와 있는데 성전을 모독한 죄로 들어왔는데 여기서도 정신 못 차리고 나한테까지 와서 이러겠네? 화를 낸 게 아니라 왕이 오히려 대답을 하고 있어요. 28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너가 지금 나한테 지금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니?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말입니다. 30절,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여러분, 바울의 이 최후 변론은 잘못돼도 뭔가 좀 많이 잘못되었어요. 죄인은 재판장이 묻는 말에 대답을 안 하는 사람이지 재판장한테 묻는 사람이 아니에요. 청문회는 배심원들에게, 같이 모인 사람들에게 내 주장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이지 내가 갖고 있는 신념이나 신앙 사상을 요구하고 관철시키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죄인의 자리에 선 바울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재판장에게 반문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당신도 내가 믿는 예수님, 내 생활을 쭉 보셨지 않습니까? 내가 박해하던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가 다메섹 도성에서 빛으로 만나서 어둠에서 빛으로 날 인도하신 그 예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이 생활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31절과 32절,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만 않았더라도 석방이다. 땅땅 무죄를 인정받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물론 뭐 25장 이렇게 전 우리가 보면은 혐의를 그렇게 찾기 쉽지 않겠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그러나 엄연히 마지막 최후 결정에서 이제 로마에 후송되기 직전에 이거를 잘 마무리하고 무죄 입증을 받아야 이 사람들이 스테이트먼트에 써져서 로마에 갔을 때 무죄로 풀려나야 되는 건데, 그런데 오히려 내 죄에 대한 소명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지금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울이 신약성경의 절반 이상을 쓴
우리들이 슈퍼 영웅이라서 바울이니까 되죠. 이런 걸까요? 제가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재판장 앞에 선 바울은 죄수의 몸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단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읽고 또 이번 한 주간에 있는 묵상들을 쭉 보면서 간단한 질문을 다시 한번 제 스스로에게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입장에서 본 이 바울의 오늘 상황과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본 그리스도인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재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경계도 조건도 한계도 없는 사람. 그리고 또 이렇게 적었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잃지 않는 사람. 지금 죄인의 자리에 있어요. 내가 말 한마디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앞날이 어떻게 될지 결정되는 그런 자리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무죄를 변호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당하게 내 신앙을 간증을 했어요. 바울은 지금 자기의 삶을 쭉 얘기하면서 나를 심판하는 재판장 앞에서, 그리고 나를 지금 어떻게든 유죄로 넘겨서 처벌받게 하려고 눈을 그냥 부릅뜨고 있는 배심원들 앞에서 내가 믿는 참 진리인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과 같은 사람,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서 내가 믿는 그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한테 욕을 얻어먹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죄를 뒤집어쓰고 재판장에 넘어가고 미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무리 정죄를 받아도 나와 예수님 사이에서는 그 어떤 조건도 경계도 한계도 없기 때문에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오늘 제목처럼 무조건이기 때문에 내가 설사 지금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내 앞에 있는 문제, 그리고 앞날에 로마에 끌려가서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될지, 어떤 재판을 받되 어떤 신문을 받게 될지 나는 걱정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 이것이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본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아닐까 하며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닥쳤을 때, 또는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가정과 일터의 문제, 또 말하지 못할 가족들의 문제, 또 여러 가지 피차 말 못할 상황들로 인하여서 내 상황에서, 나의 일상에서 예수님과 나 사이에 어떠한 경계나 조건들로 선을 그어놓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계라는 게, 이 조건, 이 한계라는 게 이렇게 워딩을 이렇게 했지만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제가 교회는 참 좋아하는데 이런저런 봉사나 이런저런 섬김들이 좀 있는데 그걸 내가 맡아야 되는 거 내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을 좀 주세요. 예수님, 제가 한 주 내내 바쁘고 정신없는 거 아시죠? 이런저런 가정의 문제들, 또 감당 못할 어려움 때문에 힘든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1시간만 교회를 위해서 생각할게요. 내가 이 1시간만 교회에다가 할애할게요. 다른 시간은 좀 봐주세요. 주님 제 상황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있던 밖에 있던 그리스도인입니다. 좋은 일이 있던 나쁜 일이 있던 행복한 일이 있던 그렇지 않은 일이 있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에 있는 시간,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는 시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직장과 일터에서, 또 그 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 만나는 모든 어떤 이들과 만날 때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쭙니다.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은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저는 우리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 때문에, 내 어려움 때문에, 내 상황들 때문에, 내 문제들 때문에 예수님과 나 사이에 주님 이거는 조금 주님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로 선을 긋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이번에는 내가 생각해서 맞는 쪽으로 먼저 해야 되겠어요. 주님 이번에는 급하니까 내가 이렇게 먼저 해야 되겠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주님 잠시만요. 이 일 정리되면 다시 주님 찾을게요. 누가복음 5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한순간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예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외 없이 조건 없이 함께 계시고 명령하시고 지시하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것.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과 행위가 온전히 드러나는 사람. 이렇게 날마다 귀하고 복되고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모든 것들, 바울의 상황에서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지킨 것은 복음 전도자로서 부름을 받았다고 확실하게 오늘 이야기들 또 이 바울의 소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와 나 사이의 경계와 조건과 이런 한계와 선긋기가 없는 삶, 그리고 우리의 뭐 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것은 바로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 어떤 일에 있던, 내 목숨이 지척에 있건 내 건강이 지척에 있던, 바울은 여러분 키도 굉장히 작고 심지어 대머리에다가 간질까지 걷고 누가 봐도 지금 저 사람이 저렇게 지금 강단 있게 내세울 상황이 아닌데 빨리 이 상황을 어떻게든 무마하고 뒤에서 다른 방법을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용해야 될 사람인데, 그러나 바울은 이런 상황의 관계와 상관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명 따라 합당하게 복음 전도자의 삶을 복음 전도자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간단하게 우리 일상들을 좀 돌아보시면서 올 한해로 또 내일 주일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나의 삶에서 내가 주님께 어떤 조건을 걸지는 않았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 습관처럼 일단은 핑계부터 일단은 이 상황을 무마하고 일단 이 문제를 내가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그러진 않았습니까? 적어보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일 예배를 은혜 가운데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우리가 좋은 일들이 있고 안 좋은 일들이 있고 즐거운 일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일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구별되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자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우리가 당당하게 전파하며 주의 말씀 전하는 복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